고린도전서를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정립해 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고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 알면 이 고린도 전서를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고린도입니다. 이게 고린도인데 고린도는 항구를 끼고 있는 바다를 끼고 있는 이 도시죠. 그래서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그 고린도의 위치는 여기죠.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여기 고린도. 그래서 여기가 그리스, 이 그리스가 이쪽이 이제 아가야 쪽으로 해서 그리스 본토와 여기 반도죠.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그리스 본토와 이 펠로폰네소스 이 반도 사이 여기에 있는 그 도시가 이 고린도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곳을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곳이 고린도다 보니까 여기는 아주 그 사람들의 교통의 유충지기도 하고 또 무역이 또 발달된 곳이기도 하고 그런 곳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게 크게 이제 이 지역을 보면은요, 다 지나가 주세요. 지나가 주시고, 이게 더 크게 나와 있죠. 정확히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이 고린도 지역에 이쪽에 있는 이 코린스안 이 걸프라는 코린스만하고 이 소로닉만이라는 요 두 바다가 요 작은 요 땅에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이 이제 로마가 있는데 로마에서 이쪽이 이제 그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는 이 아시아로 가는 길목인데 이쪽 이제 로마가 이쪽에 있는데 로마가 이쪽 아시아나 중동 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이제 배들이 힘들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요 고린도를 끼고 있는 요거를 지업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뚫으면 이게 수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운하를 뚫는 거죠. 운하를 뚫려고 했는데 이게 그 당시 기술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 고린도라는 요 도시에 여기에다가 그냥 그 요즘 말로 말하면 고속도로 같이 길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도로를 포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걸 고속도로를 놨어요. 한마디로 요즘으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그 길에 그러니까 큰 마차나 이런 그 것에 이제 배를 아예 실는 거예요. 실어가지고 그래서 배를 움직이는 그러한 곳이 고린도다 보니까 이 고린도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런 곳이 고린도라는 거예요. 고린도. 근데 여러분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거기엔 반드시 생겨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흥입니다. 유흥. 유흥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쾌락 같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린도 아까 봤던 이게 이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그 뭐죠? 배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 길, 그 길이 이제 이 길인데, 자,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만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템플 이게 신전이고요. 여기도 아폴로에서 여기 아폴로 신전이 있고요. 많은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아폴로 신전인데 이 아폴로 신전 옆에 여기 앞에는 여기 마켓이라고 이게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큐티 본문을 보면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이 음식,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 고기 그걸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런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 거기서 이제 많은 고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고기들이 어디서 팔리느냐? 바로 여기 있는 이런 시장에 이제 고기가 바로바로 나와서 이제 고기가 팔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이야 우리가 고기 뭐 쉽게 먹지만 옛날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시대 고기를 이렇게 먹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먹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들을 먹는데 이거를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뭐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도에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쪽 길로 쭉 이제 내려가면은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 아크로 코린토스라는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자, 요게 이 고린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언덕입니다. 언덕산. 아크로 코린토스라는 산인데 요 산 위에 요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아프로디테라는 이게 비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를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게 뭐 창녀 그러니까 신에서 그러니까 신전 의식으로서 이 음행이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뭐 성적인 뭐 성매매나 이런 것들이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문화가 이 고린도 문화였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러한 음행과 쾌락과 이런 돈과 뭐 아무튼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뭘 세우셨느냐?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고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많은 이렇게 상업과 무역과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노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 다양한 인종 계층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우리가 봤죠. 우리 1장 2장 3절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가 뭐였어요? 분쟁. 분쟁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5장, 6장에서 나오는 이 음행의 문제 또한 이런 이 도시 자체가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화들이 세속의 문화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속칭 이런 말들을 많이 했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섣불리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어떤 그러한 음란한 일들도 그거를 아무런 문제로 삼지 않고 특별히 이 헬라의 어떤 이원론, 육과 영혼은 별개다라는 그래서 이 몸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다 해서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꽤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몸을 함부로 뭐 굴리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 시대도 보면 참 우리 시대도 많은 음란과 그리고 또 내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겐 자유가 있다 하는 어떤 이러한 이해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을 보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단지 그 옛날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중요한 선포,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일까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선포를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몸을 왜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고린도전서가 좀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이 말하는 건지를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거를 잘 구분을 안 해놓고 그냥 쭉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요즘 새로 나오는 새 번역이나 이제 새로운 성경들은 이걸 이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근데 원래 원문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근데 따옴표가 있는 것은 이게 바울의 말인지 사람들의 말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 제가 따옴표 써놨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이 두 번의 이 말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이 말을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성경을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 자면 뭐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아유 술 먹는 게 무슨 죄야? 성경에 술 먹지 말만 어디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하면서 그렇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술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나 또 이런 우상 앞에 드린 제물 또 성적 부도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합리화로서 그것을 말하는 그런 것으로 성경 말씀을 갖다 이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근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두 가지로 잘못됐음을 지적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뭐가 아니래요?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가하다라는 것은요. 이게 헬라어로는 이 엑세스틴인데 이 말은 그러니까 허용되다, 합법적이다 그 소리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합법적이냐, 이것이 허용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걸 많이 따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이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쉼페라이라는 헬라어인데 유익하다는 이거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함께 이거를 세우는 건지 무너뜨리는 건지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누리는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관점과 달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소리죠. 다시 말하면 특별히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이냐 그러니까 성도는 그 관점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이것이 해도 된다는 일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를 봐야 한다 그 소리인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뭐래요? 무엇에든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자유가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과연 나에게 유익인지 안 유익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선택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것에 자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 중에는 내가 거기에 얽매일 수 있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죠. 내가 쉽게 내가 술을 먹고 안 먹고 내가 선택할 수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그 술을 택하고 거기에 빠지다 보면 내가 거기에 어떻게 돼요? 얽매이게 된다는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이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얽매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거는 피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술이 됐건 뭐 도박이 됐건 음란이 됐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것이 유익인지 아니면 내가 그것에 얽매이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거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상태가 자유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합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도 여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그 고린도계 성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뭐 슬로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과 배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건 배고프면 우리는 음식을 찾잖아요. 그죠?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뒤에 가서 그들이 이걸 말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성욕도 그냥 몸이 요구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으로 몸이 요구하는 단순한 기능에 그게 단순한 기능일 뿐이다. 기능에 불과하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몸은 뭐래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단지 그러니까 이 음란과 음행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소리예요. 즉 우리의 이 배와 음식의 관계와 몸과 음란의 관계, 즉 성과의 관계는 이건 좀 다르다 그 소리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주님께서 성령을 넣어주신 성전으로 구별하는 게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 있다 그 소리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앞에서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이 논리 그대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몸은 누구를 위해 있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뭘 위해 있다? 몸을 위해 있다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결국 맞아요. 몸과 배의 관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이런 식욕과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없어질 날이 오는 거죠. 그런데 몸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 몸과 주님의 관계는 이건 영원한 거다 그 소리예요. 즉 우리의 몸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지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는 우리 몸을 위하신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의 관점을 갖고 와요. 바울이 우리의 몸을 설명함에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 만일 우리의 몸이 그냥 단지 어떤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몸이라면 그냥 없어질 껍데기에 불과하다면 왜 주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뭐로 부활하셨어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몸을 악하거나 완전히 필요 없는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이 몸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몸으로 우리의 몸이 영원하게 주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몸을 또 새롭게 부활시키실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따로 분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바울이 말한 우리의 몸은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 육체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연주자들이 바이올린 연주자들 그 사람들이 정말 수십억 원이 넘는 흔히 말하는 스트라바리우스나 이 마리넬리 같은 이런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엄청나 비싸기 때문에 대부분 이거는요 자기가 산다기보다는 좋은 악기들은 이렇게 대여를 받아서 그 악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악기를 내가 대여 받았는데 그렇게 빌린 악기를 여러분 그 연주자가 함부로 그 악기를 굴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악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악기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연주자는 그 악기를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울이 접근하는 관점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몸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이 그냥 끝나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날 여러분의 그 몸이 다시 부활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몸은요 불연속적인 면도 있지만 연속적인 면도 있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요 함부로 굴릴 수 없고 그리고 이 몸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인이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이 분명히 부활의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또다시 부활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잘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비록 내 몸이 지금 약하고 병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우리 몸이 그렇게 썩어지고 그냥 그렇게 망가지는 몸이 아닌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다시 완전해지는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몸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바울이 말하는 몸의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울이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몸을 해석을 하는데 15절 읽어볼게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체라는 말은 이게 멜로스, 이건 각 부분이라는 거죠. 몸을 이루는 부분. 그러니까 손, 발 이런 것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추종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된,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의 몸에서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된다 그 소리죠.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그냥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 몸을 가지고 창녀들과 연합된 한 몸 된 그런 몸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꼭 뭐 우리가 뭐 이런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편적인 문제인데 교회에서 왜 성도들이 꼭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들도 질문해. 아빠 왜 교회 다니면 담배를 피우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담배 펴도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이게 그냥 먹고 안 먹고 피고 안 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본질적인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몸의 주인을 누구라 생각해? 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다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바뀌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우리의 지체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이 몸은 더 궁극적으로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가 아니라 뭐가 유익이냐는 거죠. 어떤 게 유익이냐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서 16절에서 바울이요. 여기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는 거죠. 예, 아담과 하와가 둘이 이제 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두 남녀가 하나됨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몸이 된다라고 할 때 이 합하다라고 할 때 이 합하다 이 동사가 콜라오인데 콜라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유로 단단히 붙이는 거예요. 이 본드로 아주 단단히 붙이는 거. 그게 콜라오예요. 달라붙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성적 결합은 그런 특성을 갖는다 그 소리예요. 두 사람을
떼어놓을 수 없이 그러니까 붙어버리게 하는 거. 이게 결합이에요. 이게 성적인 연합도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남녀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단단히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결합을 주시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결합은 어디 안에서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결혼이라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이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해는 없고 결국 이 성도들이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합니다. 어떤 성매매를 합니다. 뭐 혼전 성결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몸을 굴립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무엇이냐? 결국 나 자신을요 그런 잘못된 부정한 것에 나를 합쳐버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부정한 것에 그것을 합쳐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몸은 주님과 한 몸 된 결합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걸 정반대로 우리가 가져야 할 관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요. 우리는 누구와 합해야 돼요? 누구와? 주님과 합해야 돼요. 주님과 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그러니까 주님과 어떻게 합해졌죠? 뭘 통해서 합해졌죠? 성령을 통해서 합하여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한 몸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성령이 우리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합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주님과 하나가 된 이 영광스러운 한 영으로 함께 된 우리가 어떻게 자기 몸을 더러운 것에 결합할 수 있겠냐 그 소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서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18절 뭐라고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이 음행의 문제는 이건 우리가 싸워야 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세요. 피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서 피한다는 거는요. 달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라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행 앞에서 음란 앞에서 아유 난 그거 이길 수 있어. 난 잘 지킬 수 있어. 안 보면 되지. 토론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뭐예요? 도망쳐야 된다. 그래서 도망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음행은 다른 죄와 달리 내 몸을 사로잡아요. 예. 내 몸에 저지른 죄다 그 소리예요. 예.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고 내가 거기에 사로잡혔을 때 영향력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도망쳐야 되는 문제고 피해야 되는 문제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예?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되는 문제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그냥 유혹이었겠냐고요. 근데 그걸 싸웠어요. 아주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정신 차렸어요. 뭐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했어요? 피한 거예요. 예? 도망친 거예요. 이건 도망쳐야 된다는 문제예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 피하는 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다 그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더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피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19절이에요.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우리 게 아니래요. 주님과 하나 된 몸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실 그러한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이런 게 원어가 중요해요. 여기서 성령의 전, 그런데 이게 성전이죠. 성전인데 성전을 가리키는 헬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쓴 헬라가 나우스예요. 나우스. 근데 보통 성전이라고 할 때요. 히에론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히에론은 그러니까 성전 전체 이렇게 헤롯 성전 이럴 때 헤롯 성전 이렇게 말할 때는 히에론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신약 성경에서. 근데 여기서는요. 이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요. 구체적으로 구약에 비유하냐면 이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곳. 예. 그러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즉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지성소다. 그게 어디예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구약에서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거기 잘못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 그런데 우리의 몸이 그런 곳이다 그 소리예요.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 아니 그렇다 그 소리. 성령이 거하시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러는 거예요. 저도 죄를 지을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그러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을 때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나는 힘든데 여러분 앞에 쇼를 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럴 땐 강단히 쓰고 싶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게 유지하면 여기 막 서고 싶고, 예?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이게 되는데, 이게 없이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했습니까? 근데 그가 음란한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 반성문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시편 51편. 그러니까 뭐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까? 그 후회와 죄에 대한 회개와 그 간절함 속에 이렇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죄를 범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이니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어떻게 해요? 제발 거두지 마소서. 그래서 이 12절이 참 저는 그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하시고. 여러분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즐거움.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범했을 때에 내 안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에 주님과의 그런 친밀함이 있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음란뿐만 아니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예? 이런 것들이 가득할 때 여러분 즐거움 없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요 기쁨이 임해요. 기쁨이.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 소리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으로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이게 이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롭게 되려면 뭔가 대가 지불해야 돼. 그죠? 그래서 뭔가 내 소유가 되려면 내가 뭔가를 지불해야 돼. 값을 치르고 내가 그것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지금 이 노예 시장의 배경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자유하려면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러한 자유함을 얻게 됐냐고요.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무엇으로? 여러분 은과 금이 아니죠. 돈이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 보배로운 피로, 그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 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죄 용서를 받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몸을 또다시 그 음행으로 그거 팔아넘길 수 있겠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님들, 아까는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행을
그냥 피해라라고 소극적으로 말했다면 20절은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피값으로 너희 몸을 사줬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으로 누구께 영광을 돌려라? 누구께 영광을 돌리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보면 뭐 그렇게 사람들이 막 뭐 교회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어. 맞아요. 우리 거룩하려면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룩의 완성은요 하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드림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예요?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손과 발과 우리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지 활동이 아니라 성도는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돼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된다. 예배가. 예. 하나님께 드림바 되어지는 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향기 나는 인생이 될까요? 내 몸이 뭐 잘났고 못났고 그걸 떠나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키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몸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주님께서 최선으로 내가 정말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이 몸으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그 소리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몸은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나에게 자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는 주님께 드림받은 존재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믿을 때 여러분요 죄는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정체성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바라기는 오늘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사는 거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이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이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고백을 하시며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같이 한번 말씀을